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현 집사님 오늘 검사했는데 깨끗하다고, 아무런 거 이상 없다고 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십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늘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제사들이 나오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 어떤 제사가 생각납니까? 화제, 불로 태워드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레위기 읽어보면 우리가 이 5대 제사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곡물로 드리든 짐승을 잡아드리든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들입니다. 근데 불에 태우지 않는 제사가 있어요. 불에 태우지 않는 제사. 전제라는 제사도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건데 그것도 불 위에 붓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붓는다. 뭘 부어요? 액체를 붓겠죠. 그래서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부으면 전제입니다. 그것도 불 위에 태울 때 같이 부어요. 그런데 태우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렇게 올리는 이렇게 행동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자, 이걸 거제라고 그럽니다. 거제, 올려서 드린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올려서 드리는 거죠. 요제는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요. 자, 어떻게 흔들어요? 좌우로 흔들기도 하고 위아래로 흔들기도 하고.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 요제로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자, 위아래로 이렇게 또 옆으로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흔들어서 드렸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은 태우는데 어떤 것은 안 태우겠어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람 태우면 어떡해? 그러니까 사람은 태우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번제로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흔들어서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고 요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걸 들려면 어떻게? 나를 만약에 여러분이 든다고 생각해봐요. 나를 어떻게 들겠어? 그러니까 요제로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화목제나 이렇게 할 때 그 가슴, 고기의 가슴 부분, 넓적다리, 여기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주라 했는데 다 태워버리면 그 어떻게 거기서 숯 사이에서 건져서 먹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요제로 하나님 앞에 또 거제로. 가슴살은 성경에 보니까 흔들어서 드리고 허벅지살은 올려드려서 거제로 삼고 그것을 제사장들의 양식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태우지 않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받는 것들이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레위인이 요제로 드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레위인이 요제로 드렸다는 것은 오늘 이 레위인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구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려졌다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물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태워서 드리든지 부어서 드리든지 흔들어 드리든지 아니면 올려서 드리든지 그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불로 태워서 사라졌든지
아니면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받아졌던지, 모든 것이 재물 되었다고 할 때는 그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16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바된, 그러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레위인은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론을 위해서 주었으니까 아론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주인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것은 내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를 지으신 자, 너를 조성하신 자라고 이사야 4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지으신 자, 너를 창조하신 자, 너를 조성하신 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이 모든 소유된 것의 특징인 것입니다. 주인이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귀 새끼를 끌어오너라. 아니, 왜 가져갑니까?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왜 하나님 이렇게 저를 부르십니까? 왜 이곳에 두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한 말씀이면 모든 우리의 의무는 다 그것에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시면 그때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그곳에 있지 말고 내가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일단 떠나라. 왜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죠. 예.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가 우상 섬길 때에 우상이 종로를 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 받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던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그것을 증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여호와를 위해 나설까 할 때 이 레위인들이 떨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누가 일할까?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특별하게 구별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세상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탄 마귀는 우리 예수님께도 그렇게 속였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가 다 자기 것인 양,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영화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나라도 누구에게 주고자 하시면 주시는 것이고 부도 누구에게 주고자 하시면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고, 세상이 주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주여가 뭐예요?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시여.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주여, 주여,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그렇게 하면서
주인은 아니래.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그러면서 내가 너를 좀 부른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좀 찾는다 그러면 주인이 아니래. 그때는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주인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우리의 삶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하나님이 요제로 부르셨다는 것은 누가 그의 주인인가, 누가 그를 받으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된 것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환상 중에 베드로가 큰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데 그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먹어요, 안 먹어요? 베드로도 부정한 건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응? 성경에 유대인들이 안 먹는 부정한 것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돼지, 또 기어다니는 것들, 비늘 없는 물고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부정한 짐승들을 다 보자기에 해가지고 먹어라 그러더니 아이고 저 그런 걸 안 먹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 부정한 것,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는 것은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하게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한번 보면 어떻게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구별합니까? 자, 7절부터 말씀 보십시다. 7절부터 말씀 보면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하게 먼저 정결하게 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같이 하여 계속 자 봅시다.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데 엄청 복잡한 단계를 거쳐요. 왜? 마음으로, 생각으로, 손으로, 발로, 행동으로 모든 것이 다 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요 죄 아닌 게 없어요. 털 하나까지도 다 죄예요.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바 되시잖아요. 네? 우리의 그 죄가 머리털만큼만 있으면은 감사하게 머리털에다가 눈썹털에다가 여기 털 다 몸에 있는 거 다 해도 우리 죄만큼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처음에 뭘로 해요? 속죄의 물을 뿌리고, 속죄의 물. 우리가 흔히 아는 우슬초에 적셔가지고 뿌리는 이게 속죄의 물이잖아요. 붉은 암송아지를 태울 때 나오는 재, 백향목과 우슬초, 붉은 씨를 함께 태워서 그 재를 흐르는 물과 함께 뿌려서 속죄의 물로 삼았다는 거예요. 복잡하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 속죄가 된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다 깨끗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나
비누로 깨끗이 씻습니다. 그거 안 돼요. 속죄의 물로, 정결하게 하는 그 물로 씻어야 돼요. 나 마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나 죄를 다 닦아냈습니다. 그거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면 끝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신에 삭도로 밀어요. 이건 왜 밀까?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한번 면도하면 수염 안 나면 좋겠어요. 귀찮아. 아침에 제가 싹 했거든요. 근데 또 꺼끌꺼끌해요. 내일 되면 또 해야 돼. 머리도요. 저 미장원 가는 거 싫어해요. 아이고 귀찮아. 트라우마예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 그 이발소 아저씨가 무서웠나 봐, 내 기억에. 그 의자에 어른 의자 있잖아요. 어른 의자 빨간 그 기계같이 생긴. 애들은 거기에 푹 꺼져 버리니까 그 팔걸이에다가 나무를 딱 대고 앉잖아요. 생각나세요? 그리고 이제 꼼짝 못하게 하얀색 보자기를 둘러. 에? 또 가위, 또 면도 칼 있으니까 꼼짝하면 안 된대. 제가 어릴 때 1초라도 꼼짝 안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에? 그런데 그 얘기가 그 10분 넘게 꼼짝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러니까 이발하기 싫은 거야 그때부터. 지금도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머리 좀 안 길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머리털도 수염도 다 자라나요. 자라나. 뭐가 자라나요? 우리의 죄가 날마다 새롭게 자라나.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심, 우리의 죄가 날마다 깎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런데 또 자라나. 또 깎고 또 회개하는 거. 머리털보다 많은 우리의 죄 다 밀어내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밀어내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부정하게 될 때 거기에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밀었어요. 왜? 나병은 그냥 몸이 아파서 생긴 병이 아니라 죄 때문에 부정하게 생긴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밀면서 정결 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뭐가 관련이 있어요? 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자라지 않도록 또 자라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갖도록 모든 털을 다 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그 죄를 닦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깎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지만 또 동시에 날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회개되어야 하고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의복을 빨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랬어요. 의복을 빨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 의복에 묻은 것은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동이 거기에 다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옷을 유심히 돋보기로 보면 그 옷 입고 뭐 먹었는가 찾아낼 수 있어요. 김치국물 묻어있을 수도 있어요. 김치 먹었으면. 우리 몸에, 우리 옷에는 우리가 어디를 갔는지. 그래서요 여러분 그 과학 수사대 보면 다 나오잖아요. 신발에 있는 흙 같은 거, 옷에 있는 먼지 같은 것만 다 긁어가지고도 이 사람이 어디를 다녀왔는가를 다 알아내요. 이 사람이 뭘 했는가를 다 찾아내요. 옷을 빨아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실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을 이제는 다 고쳐가는 거예요. 그것이 의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깨끗한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옳은 행실. 이전에는 사람들하고 막 싸워가지고 거기에 미운 것들이 막 묻어 있어요. 심하게 싸우면 피도 묻어 있을 수 있어. 형제하고 막 튀기게 싸워가지고. 응? 또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흘렸던 그런 미움이 가득 묻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저주했던 것들이 막 묻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다 빨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의 옷을 받고 입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더러운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대로 정결하게 하는 물로 속죄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하고, 모든 털을 다 밀고 모든 죄가 자라나는 것을 다 회개해야 하고, 우리의 행실이 새롭게 고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도 레위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예배 자리에 나갈 때, 날마다 예배 자리에 나갈 때 이 마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린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려라. 근데 2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려면 더러워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어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다시 한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정결하게 하는 물로 씻고 털을 밀고 의복을 빨아 입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새롭게 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얻고 털을 밀어버리는 것처럼 날마다 자라나는 우리의 이 죄, 이 욕심, 탐심, 시기, 질투, 미움 다 밀어버려야 되고, 우리의 행실에 옳지 못한 것들은 다 빨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어떻게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말라기에서 가져오지 마, 나 그거 받기 싫어 하시는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산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요제로 받으신 이유가 있어요. 요제는 어떻게 할 때 요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시 돌려줄 때. 자, 그러면 이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돌려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11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19절도 읽어보세요. 19절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아멘.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셨고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제로 하나님이 레위인을 받으셨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받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성전을 위해 봉사하며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살아라. 우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나를 위해 살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 살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오늘 나를 위해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요제로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내 죄를 다 사하시고 거룩하게 오늘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늘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민수기 8장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말씀과 다 맞아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부르시는구나. 우리가 마음이 이제는 새롭게 되어서 착한 행실로 온전하게 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받으신 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받고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머리털이 자라고 수염이 자라는 것처럼 자라나는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함으로 또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늘 따라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또 이 이웃들을 위해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힘을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분량 주신 대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로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위로와 힘을 얻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 우리 하나님이 일일이 살펴주시고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